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빌립보서 강의 10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이 마쳐지고 오늘 2장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한마디로 이제 논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즉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다.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늘 말씀을 지나간 1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 즉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면,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여러분 좀 비슷한 것 같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처럼 살아야만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이렇게 쪼갰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사실은 더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요. 5절부터 11절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1절과 4절의 말씀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누구처럼요?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하나를 더 연결하면 5절부터 11절은 물론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1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라. 2장은 그리스도처럼 살아라. 그리고 다음 주에 해야 될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예수, 이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 바울의 신학의 철저하게 뼈대가 드러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뭐냐? 그런 내용입니다. 첫 소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하나됨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오늘 이 1절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왜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조금 뉘앙스를 바꿔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 되었던, 사랑 안에서 무슨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가 되었던, 혹은 성령의 어떤 교제가 되었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의 그 배경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참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자체가 참 좋은 교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울이 선교할 때에 가장 많은 물질로 후원을 했어요.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물질 아닙니까? 어려운 곳에 가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1등으로 앞장섰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교인들이 삶 속에서도 복음 전파에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헌신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교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이 걱정할 만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글을 쓴 거죠.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4장 2절에 가보게 되면요. 4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바울이죠.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갈등은 뭡니까? 내가 혼자만의 문제라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뜻이죠. 근데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어떤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두개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갈등을 둘이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성경에 그렇게 좋지 않은 일에 실명을 두 사람을 거론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었지만 적어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갈등에 서로 간에 반목이 되어 있는, 적어도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격인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갈등이 스멀스멀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갈등의 꼴이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의 꼴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결국에는 대립각이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큰 교회 안에 나쁜 문제고 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핍박보다도 분열이 더 큰 문제라고 바울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가지잖아요. 그리스도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러한 네 가지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걸 가정법으로 쓰고 있어요. 만약 이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 너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이라고 왜 이렇게 가정법을 썼냐, 이 말이에요. 썼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에게 있다, 그런 뜻이죠. 가령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건 강조하기 위한 가정법을 설정한 것뿐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희가 학생이라면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학생이 아니란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네가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내용은 자식이 아니란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더 강조하기 위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다. 너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니, 이건 직접 합법이고 간접 합법이고, 너희가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런 내용이 돼요. 그는 은혜를 입었으니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나눠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너희가 생각을 똑같이 해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격도 다르고요, 서로 간에 나이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문화적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신분의 차이, 그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가 많죠. 거기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 아니냐,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주위에 있든
네가 어떤 천민이 되었든 가난했던 건강했던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여기 홀리 커뮤니티,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분의 사랑을 다 같이 입고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목적을 같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같은 골, 목표, 같은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교회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리고 매주마다 인용하는 구절이,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서를 강의 설교하는데 에베소서를 빼고 논할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공통부모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부부도 그렇죠. 생각과 의견은 다르지만 가정이라는 공통부모가 있다는 거죠. 교회도 복음이라는 같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리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다툼과 허영을 버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면 아무 일에든지, 어떤 일에든지요,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이 다툼이라는 것은 이 표현이 그렇죠. 내가 옳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의견적으로. 그 허영은 뭡니까? 허영심 많이 들어봤죠. 허영은 뭐냐면 나를 좀 알아달라, 나 이런 사람이야. 허영심이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를 알아달라 하는. 교회의 분쟁은 거의 여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겸손,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겸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겸손은 나보다도 각각 나보다 다른 사람, 남을 먼저 낮게 여기는, 먼저 생각하는 것,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왜 따라라 하신 줄 알아요? 저는 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겨요? 내가 귀한데, 나도 죽겠는데. 그래서 이 말의 표현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남이 실제로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존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한글에도 보면 한 단어지만 합성어 있잖아요. 높낮이 그러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합해서 높낮이 그렇잖아요. 두 단어를 합해서 합성어로 쓰듯이 겸손이 이 헬라어에서는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낮다는 동사와 그 다음에 생각하다는 동사가 합해져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낮게 생각해라. 이 단어의 의미를 유추한다면 자신을 낮추는 마음인 거예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혹은 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낮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높을지라도,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알고 더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낮추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는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태도, 그런 것이지 자신을 비하하는 뜻이 아닙니다. 낮게 여기라. 그래서 이 낮게 여기다고 하는 것은 간주하다 혹은 여긴다, 고려하다.
남이 실제로 더 뛰어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대우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김용환 목사님 있죠. 이제 선교를 다녀오시고 이제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메시지도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91세예요. 저는 제가 57세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저보다도 목회 경력이 수십 년 더 많아요. 저는 아직 20년 안 됐습니다. 지금 한 17년 됐나? 예, 만 17년 됐어요. 여기서 10년, 한국에서 7년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환 목사님은 지금 목회 경력만 저보다도 수십 년이 많고 선교 사역이나 인생 경험에 있어서도 저는 자식뻘밖에 안 됩니다. 막내 자식뻘밖에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대해주셔요. 그리고 항상 또 존칭을 사용하시고요.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나 경험치가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객관적인 능력 비교에서 오는 표현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관계. 예,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겸손, 남을 낮게 여기는 이것은 철저히 관계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풀어가야만 해석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 이해가 되면 이 말의 뜻의 의미가 온다 이 말이에요. 상대를 존중히 여기라 하는 이 오직 관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빌립보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바울이 기록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 글을 감옥에 쓰는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로마 시대, 로마 문화에서요. 아주 충격적 메시지죠. 너보다도 남을, 관계 속에서 남을 낮게 여겨라. 여러분, 그 교회 안에는 귀족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업가도 있고 평민도 있고요. 가난한 평민도 있고, 그리고 남의 집 수하에 어떤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 있는 노예도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낮게 여기다, 낮게 여겨라. 이게 쉬운 메시지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계급사회, 철저히 봉건주의 사회 문화에서 낮은 사람을 존중해라. 충격 그 자체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지금 빌립보서 아이고 참 이거 읽다 보니까 엄청 은혜롭네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 메시지 자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엄청, 그 당시에는 거의 있을 수 없는 메시지예요. 이거 어떻게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가르침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그럴까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하겠지만요, 오늘 잠깐 소개를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어떤 사람이 이 대야에 물을 따다가 어떤 사람의 발을 씻긴다, 이건 노예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종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니까요. 이건 오직 수직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계급사회의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말.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높은 자, 사회적으로 유망하고 유명하고 재력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말 노예 같은 사람들, 형편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모두 다 모여 있지만 지금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은 그들은 모두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너도 높은 자냐, 너도.
사회적으로 고립됐느냐, 낮은 자냐, 너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그 그리스도께서도 자신들의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종들이나 하는 행동.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예요, 관계. 관계 때문에 그렇대요. 관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그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니까 자식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거죠. 예. 똥 묻은 궁뎅이도 씻겨줄 수 있고요. 예. 토한 것도 내 손으로 다 받아내고 다 깨끗게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부모니까 가능하죠. 좀 잘못하고 뭔가 행동이 올바르지 않아도 그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것이 관계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그 관계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직분이 높다고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 절 넘어갈 때마다 사실 은혜롭긴 하지만 산 넘어 산이에요. 남의 일까지 돌봐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자꾸 이 힘든 일만 요청하십니까? 그런 생각했어요. 자신의 일을 돌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또 기록되어 있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그러니까 돌보라 이 말이에요. 그 말도. 또한 다른 사람의 일까지.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 마. 네 일에만 멈추지 마. 네 일을 다 했느냐? 충분히 감당했느냐? 그러면 주변도 돌아봐라. 그런 뜻이죠. 남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혹시 그들의 필요가 있느냐? 그 필요를 좀 도움을 주고 채워주고 힘이 되어주라. 예수님은 늘 병자를 보셨습니다. 외로운 사람을 보셨고요. 배고픈 자를 보셨고요. 슬픈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1절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면,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이나 자비가 그 많은 은혜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2절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생각은 달라도, 그리고 여러 처지와 환경은 달라도, 그러나 복음으로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3절은 겸손은 타인에 대한 서로 관계성에 대한 존중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4절은 다른 사람의 필요, 아픔을 돌아보아라. 너 자신의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 지나가도록 해라.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교훈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의 법칙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은혜 받음으로 끝이 아닌 삶에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하는 행동은,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야 하는 행동은 의무적인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은혜 받은 자여야 되는 당연함인 것이에요. 그래야 그 에너지에 힘이 있고 넉넉히 감당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고 너무 의무감이 있어서 금방 내 에너지가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삶의 그 방식 안에서는 그 생명력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